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지는 잎이 있듯이 말입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고 조용히 놓아주어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인연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업을 만들지 않는 길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품으려 애쓰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다 끌어안으려다 정작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나이 들수록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인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평온하게 남은 세월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도 공부였습니다. 상처받아도 견디고 속상해도 사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배웠고 덕을 쌓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참고 견디는 것보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그 상처가 쌓이면 우리 삶 전체가 무겁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금방 일어섰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곧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오래 남고 한 번 무너진 마음이 쉽게 일어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듯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다른 이에게도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품으려다 내 마음이 먼저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듯 아무리 주고 베풀어도 내 마음만 비어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꽃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잡초를 그대로 두면 꽃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연이 아니라 마음 편한 인연입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인연을 줄이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고
어디로 갈지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함께할 사람은 선택하지 못할까요? 음식도 가려 먹고 길도 가려가면서 사람만 가리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을 가린다는 것이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요.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머물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 험담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잘못됐다는 말,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 자식들이 불효한다는 말, 며느리가 싫다는 말, 사돈이 이상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 들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줍니다. 그러게요. 참 힘드시겠어요. 라며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여전히 세상을 탓합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도 똑같은 불평입니다. 한 달 후에 만나도 똑같은 원망입니다.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실제로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말하는 사람에게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연기가 퍼지듯 말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듯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간접적으로 그 부정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탁한 물이 담긴 그릇 옆에 맑은 물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맑은 물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도 서서히 탁해집니다. 주변의 공기, 먼지, 습기를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살려 해도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서서히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세상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부정적인 말투가 내게도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이 늘어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부정성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멀리 하겠느냐고요. 정도 있고 의리도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피로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무거움입니까? 오랜 세월 알고 지냈다는 것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탁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오랜 세월 괴로움을 겪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됩니다. 인사는 하되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하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또다시 부정적인 말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초기불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과 나를 가르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는 말, 누구는 집이 크다는 말,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는 말, 누구는 외제차를 샀다는 말,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당신의 삶과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말하면 신뢰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서 비교와 평가가 느껴집니다. 아이고, 그래 하면서 듣는 척 하다가도 금방 자기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끝없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방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멀쩡했던 내 삶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집도 작아 보이고 자식도 못난 것 같고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탐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가면 더 좋은 대학을 바라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바라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도 또 다른 정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 하다가도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오직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이유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할 청중이 필요해서입니다. 비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헛되게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천천히, 조용히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를 당하면 내 안에 열등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장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벚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독수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족함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만하면 족하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이 족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족함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이 가진 평화와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요. 비교하는 사람은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더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비교와 판단으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와 비교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은 고난,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남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있어도 스스로를 해치는 자비는 없다고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면 찾아와 온갖 하소연을 다 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끝없이 쏟아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언도 해주고, 함께 걱정해줍니다.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아주고, 바쁜 시간을 내어 만나줍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개운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아, 시원하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하며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 있을까요? 연락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 해도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나도 요즘 힘들어서 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나 인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봅니다. 자기 안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버릴 곳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면 개운해하고 다시 쌓이면 또 찾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고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결국 둘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보람있고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 두렵고
메시지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물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계속 퍼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결국 바닥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고갈됩니다. 그리고 고갈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모든 짐을 대신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대신 짐을 져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업을 배우지 못합니다. 계속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평생 업어주는 것이 아니라 걷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은 걷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업어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계속 받쳐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서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을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비라고요. 계속 도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도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말로 당신을 묶어둡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게 됩니다.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기분만 중요해집니다.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그 끈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을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 이어진 인연은 언젠가 원망으로 변한다고요. 처음에는 참고 견딥니다. 상대방이 화낼까봐, 서운해할까봐 내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관계가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서로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집착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서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너는 나 없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며 상대방을 묶어둡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가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끝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빌미로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래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이 더 많이 빚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죄책감의 끈에 묶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이고 통제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독립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다고요. 죄책감이라는 새장에 갇혀 있으면 당신의 삶도 날 수 없습니다. 그 새장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괴롭고 미래에 매달리면 불안하다고요. 지금을 보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과거의 나로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실수를 계속 들먹이고 그때의 처지로만 나를 판단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그대로라고 여깁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나무처럼 자랍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일도 지금은 잘할 수 있고 예전에 모르던 것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눈으로만 나를 봅니다. 넌 원래 그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넌 안 돼 라며 과거의 틀 속에 나를 가두려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라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치 성장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도 과거에 묶어두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 실수를 계속 들먹입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한 말, 20년 전에 당신이 한 행동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습니까? 2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까?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과거를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과거에 가두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현재를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같은 곳을 2번 지나지 않는다고요. 한 번 흐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새로운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투지 말고 설명하지 말며 조용히 물러나라고요.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에도 수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멀리해야 할까요?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당신 때문에 힘들어. 라며 따지지 않습니다. 싸움은 또 다른 업을 만듭니다. 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 남아 당신을 괴롭힙니다. 맞서 싸우면 상대방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쟁이 되고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결국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누가 더 큰 상처를 주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멀리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려다 보면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래서, 당신이 저래서 하며 따지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당신을 묶어두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게 만들고 그 설명에 반박하고 다시 설명하게 만들고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논쟁 자체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미움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미움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계속 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고 화를 내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별이 아닙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입니다.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인사만 하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바람이 산을 돌아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크게 소리내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이별입니다. 원망도 남기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극적인 이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원입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인연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밀어낸다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제할 수 없다고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모든 인연을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 우리도 모든 인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연을 품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나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이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빈 독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고요하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인연을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단순해지는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짐을 줄여야 길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머무를 인연은 저절로 머물고 떠날 인연은 저절로 떠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을 놓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은 세월 마음 편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평온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놓아준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온다고요.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시든 꽃을 꺾어야 새 꽃이 핍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